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이고요. 삶의 에덴 회복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방에 길이 막혀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됩니다. 저희 그 주일 예배 이름을 저희가 향남에 있을 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지었던 게 뭐였냐면 엘리베이션 워십이라고 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이 땅은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감옥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감옥에 내던져져서 그 감옥에 보일러가 있을까요? 거기는 밥도 안 줘요.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밥을 주지만 그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는 그 옥바지를 자기 지인들이 와서 밥을 해서 밥을 넣어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옥이고요. 또 그런 캄캄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건 기본일 뿐더러 어떤 그 영상에 보니까 그 감옥의 간수들은 직업병이 있대요. 뭐냐면 문이 열려 있는 걸 못 본대요. 그러니까 감옥은 어떤 곳이에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요. 문이 열려 있으면은 안 되는 곳이 감옥입니다. 모든 문을 완전히 꽁꽁 잠가놔서 아무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없고 온몸이 꽁꽁 묶여 있는 채로 이 몸을 둘러싼 그 공기는 어떻습니까? 밀폐되어져 있고 곰팡이 냄새가 풀풀 피어져 나오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방이 갇혀 있을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답답함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마음속에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려져 있는 그 새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현실에서부터 오는 그런 아픔과 답답함들이 있죠. 요즘 이제 신방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 진짜 되게 어려우신 분들부터 지금 이제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몇 시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고 나면요 하루 종일 진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게 그 얘기하면서 마치 뭐와 같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듯이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가 오래되었고 백신 지금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떤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행해 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막혀 있고 아무것도 새로운 걸 하기는커녕 지금 백신부터 지금 전반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잖아요.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 방역을 위해서 5인 이상은 모이지도 못하게 더 강화된 규제로서 지금 우리가 규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영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그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우울감과 이 공황장애와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분들은 극심한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도 바울이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것은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인데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놔서 그 시체가 썩어가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세균들, 시체의 냄새들이 내 온몸을 지배하고 결국 그 사람도 그 시체와 같이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마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던져진 것 같고 여기저기서 죽어있는 그 시체들의 썩은 냄새들이 우리 몸에 스며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보다도 더 답답하고 더 죽을 것과 같은 현실이 바로 그 감옥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이었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오히려 그 현실을 뛰어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열려져 있는 그 새 길로 올라가서 그분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저희들이 주일 예배가 뭐냐면 지금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5분도 시계를 통화도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우리의 모든 진액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 노예와 같은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우리 가운데 누굴 경험하는 시간입니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오늘 큐티 본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망의 냄새에 취해서 후각과 미각과 시각이 다 마비되어진 거죠. 이곳에서 지금 이 땅의 현실 위에서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며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들, 또 그 외적인 환경에서 왜 넘어가게 됩니까? 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사단의 소리에 왜 넘어지게 됩니까? 내적인 그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자랑하고 좋아했던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 새 것으로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옷을 입었고 또 좋은 옷을 입게 되고 또 반지를 끼게 되고 신발을 신게 되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졌고 또 손에 무엇을 꼈습니까? 반지를 꼈죠. 그 말은 뭐냐면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나한테 있고 내가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누리며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 자유됨을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이 감옥 밖에서 초월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주어진 그 위기와 그 감옥들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이 복음은요, 그냥 지난 주일날 들어서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내가 가졌구나, 내가 자유자가 되었구나,
너무 좋다 하고선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부터 또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요 하루만 먹고 그 다음 날부터 금식하고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우리가 물고 뜯고 씹고 먹어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분의 그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됨의 존재를 누리고 권세를 갖고 힘을 가지고 자유자로서 우리가 수많은 그 열방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신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봐야 돼요.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봐야지 알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이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굶은 자처럼 비틀거리고 쓰러져서 결국 또 이 사망에 포로되어진 이 감옥의 현실 가운데 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탕자가 이제 돌아와서 좋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반지를 끼지 않았습니까? 이제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까? 그럼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이제 좋은 옷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제 어떤 밥을, 예전에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던 내가 이제 얼마나 좋은 양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것을 먹었을 때 내 몸에서 나타나는 그 에너지와 효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탕자가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속사람이 치료된 존재로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회복의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금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이제 막 잔치를 베풀고 저녁에 막 다들 내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자면서 또 무슨 꿈을 꿔요? 예전에 내가 탕자로서 밖에서 그 돼지들과 뒹굴르고 고아였었던 그때의 꿈을 또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확 눈을 뜨고선 새롭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거하고 있는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 다시금 확인하고 밥을 먹고 이러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냐면, 지금 너는 날마다 복음의 거울로 자신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탕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새롭게 내가 누리게 된 내 신분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또 어제까지 그 거지처럼 고아처럼 살았던 그 삶의 기억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자꾸 그 예전의 삶,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뭐 하십니까? 세수를 하죠.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뭘 보세요? 거울을 보시죠. 여러분 아침에 뭐가 되냐면 잠에서 깨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세수를 해야지 정신이 들어요. 양치질을 하십시오. 그리고 뭘 봐야 되면 거울을 봐야 돼요. 근데 어떤 거울을 봐야 되냐면, 이 율법의 거울, 옛날에 우리가 보던 거울이 아니라 이 복음의 거울을 봐야 돼요. 지금 이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18절 19절에 그들은 어떠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어제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는 자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원수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지금 이 율법, 그 당시에 이 십자가와 원수된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구원을 받았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탕자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감정이 들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누려도 돼?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 라는 자꾸 그 회의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 존재,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지금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아들로서 밥을 이제 숟갈로 누가 뺏어가지 않잖아요. 그냥 천천히 먹으면 되는데 밖에서 손으로 그지같이 먹던 방식의 습관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마음속에 그 자격지심과 또 이 죄책감이요. 아버지를 내가 버리고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탕진했다라는 그 어떤 죄책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불편함들이 지금 무엇을 하게 하냐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숟갈로 밥을 어떤 예의를 갖춰서 먹어야지만 그 아들의 신분을 유지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아무리 가르쳐도 숟가락질도 못하고 젓가락질도 못하고 여전히 막 밥을 자꾸 손으로 먹으려고 하는 그 왜 원시에서 그쵸, 부모가 없이 자란 그 늑대 소년을 데리고 왔을 때 그가 와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야생의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에게 용납을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좀 그렇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 또 죄를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3번씩, 식후 30분에 한 번씩 이 죄를 지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의롭다고 했는데 난 왜 자꾸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는 또 열등감에 또 내가 뭔가를 더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허탈함을 느끼는 거죠. 이 갈등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또 다시 율법의 방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그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너희들 내 말을 따라야지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은 뭐냐면 배고 그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죠. 38년 된 병자를 보게 돼요. 두 종류의 반응이 있죠. 한 종류의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가 나중에 병이 낫고 나서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38년 된 병자가요. 누가 나를 낫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회개를 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서 와서 38년 된 병자에게 뭘 물어보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내가 저 모태에 들어가서 1등이 돼야지만 나을 수 있습니다. 전혀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해서 그가 병이 나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를 보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말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38년 된 병자의 어떠함 때문에 그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나를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낫기로 그냥 결정하신 거죠. 그냥 은혜로 그를 치료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성전 안에서 뛰놀다가 사람들이 물어보는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성전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저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이 38년 된 병에 빠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양한 죄의 병의 원인이 있겠지만 이 환자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이러해서 그가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은혜로 받고 회복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자신이 감옥 안에 있고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친밀한 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그들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식일인데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사람이 왜 뛰어다니고 왜 지금 안식일인데 돌아다니고 지금 안식일인데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했어? 지금 일을 했어?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거울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어떤 거울로 내 자신을 봐야 되냐면 이 율법의 거울이 아니라 이 복음의 거울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울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집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내가 기도를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갈등들이 있냐면 이번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이번 한 주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서 살아갔는가.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떤 삶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 예배 가운데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아니면은 덜 기름 부어주시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개판 치면서 사셨어요? 한 주 동안 정말 좌절하고 정말 뭐 꿈속에서 계속 이러는 거죠. 막 내가 아직도 그 잠자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꿈 안에서 아버지 집에 이미 거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여전히 제일 남자들이 힘들어하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군대 간 꿈이에요. 와, 미쳐요. 막 잠에 자다가 다시 어느 날 분명히 제가 거길 제대했는데 그 부대로 다시 이등병이 돼서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배워야 되는 모든 업무를 다 이해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 명령대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그 안에서 자고 깨고 하는데 막 숨이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나 미쳐 죽어요. 근데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옆에서 누군가 흔들어줘서 내 깨면 헉 하면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민간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찬양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개판을 치면서, 개판이면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런 나를, 이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나를, 시체처럼 살아가는 나를, 내 부패한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주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대해주시고 어떻게 살려주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 복음의 거울로 날마다 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기 때문에 세수를 하는 거예요. 눈곱을 떼는 거예요. 이빨을 닦는 거예요. 머리를 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살아가야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이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거울에 비친 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20절이죠. 우리 20절 같이,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복음의 거울에 비추인 나를 보는데, 지금까지는 뭘로 봤습니까?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봤는데, 지금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해요. 우리 공동, 나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간도 저 인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그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에는 어떤 개인적인 구원, 내가 나의 개인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 뭐예요? 그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의 국적은 어디십니까? 대한민국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죠.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 대한민국의 영주권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국적은 뭘로 바뀌었어요? 이 헤븐으로 바뀌었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예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과거의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여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망의 나라에서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냥 그 바로 왕이 죄가 시키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이 사망이 나를 끌고 다니는 대로 죽은 존재처럼, 시체처럼,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어요. 근데 이제 할렐루야, 뭐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공항이 생겼고, 에어포트가 생겼고, 여건이 생겼고, 그것을 내밀면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 그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아니,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여기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닌데, 그러면서 내 나라는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고 하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텐데 지금 봐, 지금 이 사람들 다 도망갔잖아, 나 혼자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지금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국적이 이 땅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이 땅의 시스템은 옛사람의 시스템이고 우리를 예전에 구속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그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곳에 가서 할례를 행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갖다 드리면서 할례를 그래도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할례인데,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뭐가 보입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었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 성령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전혀 꿀리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를 궁극적으로 심판할 것은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에 묶임에도 묶여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참정권이에요. 영주권자들은요, 그 땅에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투표를 하고 그 왕을 뽑고 그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뭐예요? 영주권자들이에요.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원으로 살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를 받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소득을 경험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하는 모든 것들, 모든 자원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 나라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요, 우리와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있어요? 그를 보호하고 그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베드로와 함께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를 섬기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천사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면서 이 땅의 나라에 잡혀가면서도 조급해하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으셨던 건 뭐예요? 12영이나 되는 군대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너네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거울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예, 그 잠에서 깨셔야 돼요.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민권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불의를 경험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감옥을 경험하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에 사는 그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불의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도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이미지를 계속 올려드렸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신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의 거울로 봤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이 만약에 대사가 중국으로 파견이 되어서 중국에서 걸어간다고 하면 그는 어떤 나라의 법의 구속을 받습니까? 중국에서 살아가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받고 살아가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휘장 앞에서, 그 지성소 앞에서 보통 대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지금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그 이제 열린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금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이제 그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내가 아버지를 알고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그들도 그 땅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얘기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거 완전 기절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으로서 보냄을 받은 존재. 교회는 뭐예요? 사도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은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왜 자꾸 그 속에서 절망 가운데 넘어지고, 왜 시체처럼 또 탕자처럼 막, 이제 탕자가 그 안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탕자를 그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장을 보내주셔서 보내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데, 로마서 21장에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서 거기에는 왕이 뭐였어요? 죄가 왕이었고 사단이 왕이었고 사망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우리 안에 왕입니까?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다스리냐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계속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린다고요? 은혜로 다스리고 생명으로 다스리고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하면은 뭐 암이 발견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육신의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쓰다가 나중에는 벗어버릴 날이 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의 몸이 고장났을 때 아프게 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사람은 지금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고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겉사람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나올 것을 믿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냈느냐? 그게 아니죠. 파송 지침, 파송장, 여러분들이 받은 파송장이 있어요. 그거를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거를 숙지하십시오. 파송을 받을 때 첫 번째로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파송장의 내용이에요. 파송 지침을 숙지하실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왔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보내려면 무슨 사자나 코끼리나 하마나 뭐 이런 걸로 보내야 되는데 어린 양으로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뭘로 생각하시면 나는 어린 양인데 이리 때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근데 어린 양인데 왜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양들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우리를 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단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을, 사망에 내어주지 않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절망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머리는 짓밟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뭐예요? 그 사단의 그 조직들이 이 땅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거울을 봐야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다르고 나라 왕이 달라요. 사망이 그들 왕이에요. 사단이 그들 왕이에요. 죄가 그들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간 목적이 자기가 보냄을 받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곳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구출하는 데 쓰임을 받았죠.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안 보이시죠? 시력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크게 보이실 텐데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을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너희들이 어디서 들어요? 숨은 것
감추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은밀하게 큐티하면서 들은 것을 어디서요? 지붕 위에서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갈 때 뭐라고 얘기하면 20중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우리의 최악으로 몸을 죽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거.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까지도 우리의 세신 바 되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너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참새보다 귀한 자예요. 그리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늘과 소통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할 말도 주시고 각 상황에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혼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서 다 넘어지죠.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는요 정체를 숨겨요. 요즘처럼 교회가 핍박받고 조롱받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기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땡큐 아멘 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어디 가서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얼굴 한번 닦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만약에 제가 중국으로 파견을 받은 대사라고 하면 누가 와서 뭔가 우리한테 그 땅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묶으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여권을 갖다 들이대겠죠.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버지를 시인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를 숨기면 안 돼요. 왜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들인 것처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막 그러면서 막 그들인 척하면서 살아가니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요? 세상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해야 돼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블루오션이에요. 아무도 다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 지역에 갔던 것처럼.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자원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땅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 내 소유의 명의로 된 집이 없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자산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고 그 나라의 무엇입니까? 군대와 또 그 나라의 모든 법과 질서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조용하게 주님께 들은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어떠세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원한다.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 누가 세상과 우리는 같은 편이 아니에요.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인이 달라요. 세상은요, 한 번도 교회에게 호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호의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닌가? 회개해야 돼요. 세상은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할 때 바로는요, 우리를 더 핍박하고 더 두렵게 하는,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그 어둠의 권세와 대적해야 돼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키는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열쇠로 여십시오. 감옥의 문을 열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곳마다 공간을 뛰어넘는 그 왕의 신하가 저 멀리 있는데 그 32km가 되는 그곳에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사도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예수님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는 그 권세를 안 주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너 가서 혼자 고생해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뭘로 해요?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요, 은혜로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파송받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넘어뜨리고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여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사단의 그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다 사로잡고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존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냄을 받은 사신들입니다.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그 38년 된 병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